같이 부르실 때에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약한 자를 부르셔서 하늘 뜻을 전해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의 줄이 왜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가운데 줄이 좀 부흥해야 될 것 같은데 힘을 내서 우리 다시 계속 기도하는 자리에 한결같이 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 이 가운데 줄이 굉장히 부흥했던 줄인데 요즘 가운데 줄이 힘을 못 내고 있어요. 우리 약한 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대부분을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자라다 보니 저의 어떤 밑바닥의 정서는 부산의 정서가 제 안에 많이 이렇게 흘러 지금까지 오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부산에서 살았던 그 기억을 되살려 보면 요즘에야 라디오 방송을 들을 일이 별로 없지만은 과거에는 이 라디오 방송만큼 정겹고 익숙한 것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 엄청난 영상과 오디오가 있지만 예전처럼 사람 살아가는 어떤 애틋한 이야기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쉽사리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있다고 하더라도 워낙 방송이 많으니까 뭐 어디에 있는지 쉽게 못 찾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기 전 1964년도에 시작된 방송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다름이 아닌 부산 MBC FM의 자갈치 아지매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갈치 아지매는 부산 MBC의 평일 오전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출근길 시사 교양 프로그램인데요. 1964년 6월 7일 첫 전파를 탔을 때에 이 자갈치 아지매의 분량은 그때는 약 한 10분 분량밖에 되지 않았고 진행자는 이제 그 여자분이셨죠. 그래서 구수한 부산 사투리를 썼던 그런 진행자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1999년부터 DJ 한 분이 이렇게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성우가 사투리를 쓰는 것은 그래서 이게 그 자갈차짐의 특징이 성우가 사투리로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투리로 내레이션을 이렇게 계속 해 나가는데 근데 이 프로그램이 아주 강한 호소력과 또 파괴력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아주 인기를 끌었던 것이 뭐 제 기억으로 아직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갈치 아지매는 유신 말기에 한 1년 5개월 정도 방송이 일시 중단된 것 외에는 지금까지 현존하는 최장수 프로그램이 바로 자갈치 아침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시작했죠. 안녕하십니까, 자갈치 아침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여러분이 마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은 목사님이 또 어떤 말씀으로 열어갈까 기대하는 그 마음처럼요. 저도 어릴 적에 이 자갈치 아침이라는 방송을 들을 때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많이 있었죠. 그래서 주로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특이한 점이 바로 모든 방송은 표준어를 쓰는 것이 원칙으로 하지만은 이 자갈치 아침에는 구수한 부산 사투리 방송을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지역 정서와 지역 문화를 담아내고 동시에 정치자로 하여금 지역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아주 많이 기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자갈치 아침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주 친근하고 서민적인 목소리로 부산 시민들의 가슴을 때린 또
때로는 아주 후련하게, 때로는 애틋하게 보듬어 왔던 방송이 바로 자갈치 아침입니다. 시민 고발 및 민원, 어떤 시정 요구, 사회 고발 등등 여러 분야의 문제들을 부산 특유의 사투리로 호소하고 때로는 미담도 소개하는데, 마치 이 프로는 우리 전국 노래자랑을 오랫동안 진행해왔던 송혜 씨처럼 인간미 넘쳐나는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이었죠. 시정에 문제가 있을 때 가차없이 일침을 놓기도 하고, 또 이 자갈치 아지매의 호소력은요 아주 대단했던 것입니다. 부산 특유의 사투리로 진정성 있는 말을 하므로 부산 사람이라면 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었죠. 장로님도 많이 들으셨는 줄로 아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시민들의 제보로 이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끄집어내어서 방송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그 동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고, 또 정말 저런 것은 바꿔야 돼, 이렇게 머리가 저절로 끄덕여지며 공감이 되는 그런 방송이었죠. 오늘 욥기 11장 32장 11절 말씀부터 우리가 같이 읽어볼 때에 이 엘리후의 말은요, 마치 이것은요 부산 MBC 라디오의 자갈치 아지매처럼 욥의 친구들이 좀 뭔가 똑소리 나게 욥의 주장을 반박해 주기를 바랬던 그런 모습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엘리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설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노라.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만은 뭔가 똑부러지게 대답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나도 내 의견을 이제서 말하겠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 앞부분,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른이라고, 9절입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인생의 연륜이 많은 분들은 아주 지혜가 있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의견이 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라오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어른들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그런 말, 아마 그런 의미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어른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혜로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이 엘리후의 말은 어른이라고 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다 아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에 실망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죠.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라면, 그들의 지혜라면, 그들의 지식이라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욥의 말을 꺾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 욥의 친구들은 말은 많이 했지만 진짜 똑부러지는 말은 어쩌면 하지 못했던 것 아닐까요? 하지만 이 엘리후는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다. 자신은 지금 하고 싶은 말로 가득하다는 것을 6절 이후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19절 또 볼까요?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가득해서 하지 않으면 마치 터질 것 같은, 정말 심령이 터질 것 같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를요, 포도통이나 가죽 부대에 넣어 포도주를 담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발효가 되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면 마치 터질 것 같은, 정말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과 같은 자기의 심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20절, 21절, 22절을 보면요,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또 읽어봅시다.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나는 이런 사람 아니다. 나는 결코 사람 낯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않고 나는 아첨할 줄 모른다. 내가 만약에 아첨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속히 데려가도 나 하나도 원망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 내가 말을 해야 시원할 것이다. 여러분, 상황에 어떤 말이라도 하면 시원하다, 속이라도 후련하다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엘리후가 얼마나 그동안 듣고 있으면서 사장부터 시작되는 길고 지루한 논쟁 가운데 계속해서 듣고 있으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을까요? 그래서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다. 내 영이 나를 압박한다.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같아.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와 같아.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21절, 22절 이런 말씀을 보면요, 엘리후는요,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에게 아첨할 줄 모른다. 정말 그 자갈치 아침이라는 그 방송이 만약 어떤 특정 정당의 편을 들고 정치적인 성향을 띄었더라면 저 나이보다 많은 기간 동안 방송을 결코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만을 위한 방송이 아니고 특정 어떤 개인을 위한 정치적인 그런 방송이라면 누가 거기에 전부 다 호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후는 자신을 너무도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의 낯을 보지 않는다. 특정한 누구의 편을 들어 그 사람에게 호감을 사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말하는 사람임을 꺼려하지 않고 지금 말하고 있죠. 나는 아첨할 줄 모른다.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엘리후는 자기가 만약 욥과 논쟁을 벌였다면 나는 당신들의 논리처럼 말하진 않겠다. 13절,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엘리후는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할 말이 많아 심령이 터질 것 같은 이 사람, 자신을 향해서 내 배는 포도주통 같고 새 가죽 부대와 같이 발효되고 곧 터지고 말 것 같은 이 엘리후는 자신의 강력한 주장을 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것을 미리 안 것인지 마치 하나님의 등장을 알리는 어떤 서막의 모습과 같은 그런 형태로 엘리후는 입을 여는 것입니다. 길고 지루한 새 친구들과의 논쟁, 끊임없는 논쟁과는 달리 엘리후의 등장으로 욥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대체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예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세상의 이치로 세상을 살아가며 이렇게 생각하며 사물을 보고 판단하기가 쉬운 그런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이치로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늘의 이치로 사물을 보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요, 성경의 기준으로 대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누구는 이랬다더라, 누구는 이랬다더라,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준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다니엘 기도의 찬송 가운데 이제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그 찬송의 가사도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이 세상의 이치로 살아갈 때 상황이 역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이치로 이렇게 살아가고 생각하고 나아갈 때에 인생의 상황이 역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김원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는 그 가운데도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 어떤 문제들을요,
하나님, 문제가 없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문제를 주목하지 말고 해답을 주시는 그분을 주목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모든 상황에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 다른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분명히 사는 목적이 분명하고 뚜렷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적? 생명을 주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를 살아도 진지하고 진솔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이 세상의 삶은 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이게 이 날이 마지막이다, 이 심정으로, 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인데 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자기는 안 죽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삶이 가장 어리석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를 할 줄 알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주님, 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인생이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이 이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장차 이루어질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날, 이 하루도요, 우리는 새로운 이 날, 분명히 이 날은 새 날입니다. 새날은 새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어제의 생각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그 마음으로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입술에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새 시각을 가지고 과거의 우리 그 시각을, 예수 안 믿을 때에, 은혜 없을 때에, 기도 안 할 때의 시각을 다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날도 그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는 우리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가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너무 피곤한 가운데 김인강 교수님의 그 말씀을 듣다가 제가 좀 조불다가 그랬는데요, 사실 저분은, 오늘 강사로 오실 분은 이 어릴 적에 이 상처로 인해 하여튼 그 장애로 인해 가지고 목발을 짚고 강의하는 말씀을 전하는 내내 목발을 딛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큰 어떤 임팩트는 없지만은 잔잔한 가운데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시설에 보내지면서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잔잔한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가 참 많이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은 새로운 은혜로 오늘도 그걸 바라보고 살아라고,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분명히 이 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도 주님, 우리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주님, 오늘도 내가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찌할꼬.
주님, 오늘도 정말 눈을 들어 하늘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사명, 이 땅에서의 남은 인생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기를 주님 기뻐하십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향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땅의 시각으로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시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날도 새날도 하나님 하늘의 시각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시각은 땅에 하찮은 것에 붙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각은 땅에 영원하지 않는 잠깐의 시간에 붙들리지 않는 것이 하늘의 시각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시각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시각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의 시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오늘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날도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노년이 결코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인생의 노년이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인생의 연수가 많아져도 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술의 말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고백들이 달라지게 하시고 생각들이 달라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이고 죽겠다고 전부 난리지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긍정적인 말이 입술에서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의할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을 또 깨워주시는 은혜에 주님